자, 우연인가 섭리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세상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의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노사연 씨는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거 알았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 보니까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멩이에 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삶의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섭리다 하는데 그 섭리란 말이 무엇이냐? 기독교 용어인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 만물과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는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인연이라는 말과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진다. 아멘.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이런 믿음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역사를 손길을 체험을 많이 했든 못했든 그래 내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시험에 떨어지든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직장이 어디가 되든 뭐 어떤 일이 있든 없든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인다. 이거 미리 생각해 놓으면 장래가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전혀 생명부지의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사막에서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데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님의 종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네시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거기서 영적인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6장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처음에 12명에서 120명,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세울 수 없는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도들 12명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집사를 7명을 세웁니다. 근데 그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가 되려면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 교회 박경륜 집사하고 노하늘 집사 이중화 장로님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인데 우리 호칭 장모님이십니다만 어때요? 이 세 분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대단하죠? 네. 몰라 성령 충만한 거 어쩌면 모르겠어. 하여튼 훌륭해. 박수. 하여튼 그 당시에 그분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이럴 정도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죠.
그러니까 4절부터 보면은 흩어진 모든 평신도들이, 사도들은 12명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도저히 그 자기 동네에서 나라에 살 수 없어서 흩어져서 막 다른 나라로, 다른 지방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냐? 그 인근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쟤들은 좀 타락하고 더러운 애들이니까 상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영혼들을 구원받고 막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막 이 빌립 집사에서 많은 막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을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빌립은 아무튼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집사였어요. 사람들 만나면 항상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전도자였고 목회자였고 말씀과 능력이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집사들은 설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능력의 종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조롱하면서 모든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파에 헌신한 매우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지도자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피해가고 싶은 동네인데, 이 빌립은 거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는 지도자였어요. 그냥 복음 전파에 의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데 열매가 많은 전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일어나라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데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남들은 볼 수 없지만 빌립은 어떤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참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막 목회하고 있는데, 빌립아, 너는 잠깐 일을 그만두고 저 사막으로 빨리 건너가라.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또 여기에 모든 일을 놔두고 막 거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음성이 들리면 어떤 핑계거리나 뭐 이유를 대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제자였던 걸 볼 수 있고요. 또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빌립이 달려가서, 저는 천사가 와서 빨리 여기서 놔두고 빨리 저 사막으로 가봐, 사람들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 그 달려가서 가까이 가니까 어떤 마차 하나에 먼지를 일으키고 가는데 성령님이 또 거룩한 성령님이 음성을 주고 가까이 가라, 가까이 다가, 가까이 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 목자님, 전도자님은 어떤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되게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빌립 집사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사회적 신분, 지체 높은 양반이에요. 사도행전 8장 27절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검은 피부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얼굴 까맣고 그런 내시였습니다. 왜? 그 당시 여왕을 그때는 모계 사이였습니다. 모계, 에티오피아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이 세던 때인데 여왕을 섬기면서 그래서 내시가 된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부총리, 재무장관, 모든 국고 돈을 다 총괄하니까 대단히 신임받는 지도자인 걸 보고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병거 타고 가면서 뭐를 읽고 가더라? 선지자의 글 이사야 성경을 읽고 가고 있더라. 이런 걸 보면 이분은 매우 경건하고 진지한 영적인 구도자인 걸 볼 수 있다. 진리를 찾는 사람, 신을 찾고 내세의 영원한 영세를 찾는 구도자였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여기 6천리나 되는 거리인데요. 여기 에집트 밑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그 이방 나라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6천리나 되는 거리인데요. 마차 타고 예배하러 왔다 하니까 얼마나 산 넘고 물 넘고 험난했겠어요. 그런 6천리나 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간다. 근데 자기 민족은 타고난 우리나라는 뭐 전부 막 유교 불교 그런데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방 종교가 우상 숭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갖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개종한 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맹신도 아니고 뭐 무조건적인 열심도 아니고 열정도 있고 진지함도 보통 수준이 아닌데 뭐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그 성경을 또 연구하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우 유식한 지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성경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는 배우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언어인데 그걸 그 히브리어를 언제 배워가지고 그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 있을 정도니까 이분이 지성과 모든 종교성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또 마지막 또 하나 이분의 특징이 뭐냐? 31절과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탐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빌립이라는 유대인이 딱 나타나서 읽는 것을 성경을 읽고 가시는데 읽는 걸 깨달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 혼자 공부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럴 정도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말이야. 겸손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이런 질문, 너 교회 다닌다고 깨닫기는 하고 다니냐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 보이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고요. 이 빌립이 가서 읽는 것도 성경 읽고 가고 있는데 어디 갔다 가시오?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갑니다. 성경도 읽고 가시네요. 그러면 읽는 성경 깨닫기는 하십니까? 이거 신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의사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 진단해요, 안 해요? 이것저것 문진, 검진 뭐 다 하죠. 그러듯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참으로 겸손하게 솔직히 말해서 읽기는 읽는데 정말 진리를 찾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주 우리 했던 그 니고데모 그 종교 지도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이신 니고데모도 겸손했죠? 진지했죠?
진짜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니까 찾아 나섰죠. 이런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 첫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인간은 지구와 학식 유물을 막론하고 다 신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 아니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그러는데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늘 허전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도대체 누구야? 이런 철학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이거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는 약국에서 사모님과 아침 밥에 먹이고 출근시켜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손님 중에 우리 사모님하고 친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뭐 벤츠도 타고 다니고 돈도 많고 그런다는 분이에요.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그럴 분인데, 그래도 사모님이 전도를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왔길래, 잠깐 나갔다 왔길래 뭐 우리 사모가 막 천국은 꼭 이런 분 같이 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저런 얘기를 하죠. 슬쩍 던지죠. 이미 뭐 돈도 있고 세상에 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 천국 얘기를 우리 와이프가 먼저 꺼냈다고, 나는 이분은 나를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이 있잖아요. 돈 제일 많은 게, 자기보다 더 많은 게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이병철 회장도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보니까 인생에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정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정말 내세는 있는가, 죽음의 이대로 끝인가, 그리고 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죄책감은 어떻게 벗어나지, 뭐 이런 24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종교 지도자에 물었는데 해답을 못 찾고 안타깝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책으로 어느 신부가 그 내용을 써서 한 거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랬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 얻고 나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도전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내신은 부귀영화 부족함이 없고 지위도 높고 학식도 높고 뭐 수준이 있는 사람이지만 6천리나 되는 그 먼 예배하러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고행길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을 내 저자인 빵세는 이렇게 했죠.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있다. 근데 그거는 돈으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뭘로 채워? 예수님이 들어오면 채워져. 두 번째 읽어주세요. 개종이 구원은 아니다. 개종이 구원은 아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은 아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은 아니다. 무슨 종교를 가졌거나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내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도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를 따르세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자,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진실한 구도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진실한 구도, 진실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딱 구원받을수록 준비하시다. 뭐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고 변하고 싶었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 종교적인 편력이 다양했어요. 뭐 이단들도 다니고 막 불교는 기본이고 기독교, 천주교. 하나님이 드디어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목사님을 딱 내 옆에 갖다가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또 에듀피아 내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5번째는 뭐예요? 누구나 솔직하고 겸손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첫째, 깨닫지 못해서 전혀 기쁨이 없어요. 어둠침침한 인생이고, 두 번째, 깨닫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 깨달은 척하고 구원받은 척, 남이 기뻐하니까 기쁜 척 하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 깨닫고 보니 너무 기뻐서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더워서 막 땀이 뻘뻘 흘리고 막 찜통 같은데 기쁘다 막 이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더우면 덥다고 할 수 있죠. 화나면 화도 낼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 근본이 어떻다고? 마음의 근본은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그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3번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뭔가 기회가 왔다고 느낄 때 솔직하게 나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불러서 아무리 예수고 2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중간중간에 사이사이 사람들의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 목사님이 딱 하나님이 준비된 분을 해놓고 확 한 방에 깨뜨려 버린 그런 저는 제가 스스로 손을 내밀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 P.O.P.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 하나님이 이미 주물러 놓고 그 마음을 겸손케 해놓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세상 어떤 것들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허전하게 뭐 어디 있는데 하면서 찾는 그 마음을 두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 기다렸다는 듯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맨날 지나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 하나가 안 나. 자, 여러분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냐?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잘난 척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하고 자신의 영적 무지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 진리를 알고자 진지하게 추구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깨닫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품이더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러 가라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광야라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고 모래 사막이란 말이죠. 여기서 누가 가라고 명령했어요? 주의 사자가. 29절은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빌립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또 성령이 늘 옆에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면 가까이고 빨리 이 지역을 떠나 저리 가라면 가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을 온 세상을 손바닥 안에 놓고 보듯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서울, 저 아프리카 어디든지 하나님 손 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서 다 이렇게 조정해요, 안 해요? 왜 중국에서 잘 나가던 유구마를 왜 한국에 보내셨냐고. 왜 여기 빌립과 내시를 만나는 거 보면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가 성령이 막 오셔서 가까이 나가라, 너 조금만 나가, 조금만 더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드라마 작가가 영화 찍고 제작하고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편의 드라마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시나리오 쓰시고 감독 연출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다 보시면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선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멘. 이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섭리. 불교에서는 인연이네.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면 복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 마리아는 하필 그 명란자매님 딸이 태어났을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보면은 모든 게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 자, 두고 보면 알아. 내 안에 전정사 사모와 나의 만남 어디서? 미도파 상도된 24번 버스에서 만났어. 내가 어제도 그 아까 말한 그분한테 딱 그렇게 말이죠.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소개를 딱 하니까 거기서 저기 우리 좀 닮았다고 그래. 우리가 둘이가 닮았나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한 40 만나가지고 46년인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닮아져 간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얼른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도파 앞에 상도동 가는 24번 버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미도파 그분도 막 그 옛날 명동 입구거든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트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할게. 내가 설교 때 우리 사모하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하거나 손자들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돈을 내놓고 할게. 그 대신 돈을 밥으로 점심으로 내가 대접할게.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거야. 어째서 저 양반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거기에다가 약국을 딱 개설해. 우리 외환에는 통근버스가 그 앞에서 가게 하고 버스에서 만나서 왜 나는 저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외환에는 로고가 찍힌 그 온고지를 그날따라 온고지에 뭐 글을 쓴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갔는데 왜 저분이 그걸 봐서 또 만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또 나하고 이제 결혼 약속이 되니까 왜 약국은 딱 정리하고 또 전주로 내려가 버리고 나 혼자 두고 가는지 모든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왜 하필 그때 은행을 그만둬야 했고 왜 상도동 버스를 남들이 일할 때 버스를 타야 했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왜 방배동이 그때도 서쪽으로 방배동으로 해서 좋았는데 왜 청량리 쪽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다 펑크내가지고 저쪽 화곡동
그쪽으로 보내서 그러기 전에 왜 그 교회는 나보다 4개월 우리 집보다 4개월 앞서서 개척을 거기다 했는지 그 와이프 동창은 왜 그냥 불교나 그대로 믿든지 하지 미국에 유학 간다고 가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돼갖고 하필 그 교회 와서 우리 아내하고 약국에서 전도하다 만나게 되는지 그럴 때 나는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는 아이고 이 목사님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왜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나 좀 구원 좀 시켜보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지 모든 시간표나 그 흐름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하나님이 그 작가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착착착착 맞힌 걸 보면요 그러면 우리 부부만 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디테일하게 막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렇게 결혼하는 거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걸 보면은요 전부 그래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만남도요 아니 권사님 우리가 뭐 볼 일이 없었잖아요. 예. 왜 이름을 하필 정옥입니까? 정정. 아니 성필아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만났냐? 자매님은 어떻게 만나고? 기가 막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만나고 내가 완도에 미안해 촌놈을 내가 왜 만나야 내가 목포로 안 갔으면 저희는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아마 돈이나 벌고 살라고 모르겠고 나는 가기 싫은 목포 갔다가 저 친구 구원시키는 거야. 올라오니까 유구마 구원받는 거야. 여기 예선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온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끄는데 진지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소경처럼 살면 아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못 보고 못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내시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요 만남이 중요하지만 만났다고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지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가십니까? 잘 가서도 하고 자주 예배하러 오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읽는 걸 깨닫느냐 도전부터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할 줄 알려면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랑에 관심이 있으면 도전하는 거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사람을 가정을 이루고 할 때도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거고 제안도 해보는 거고 그러다가 아니고 또 기고 해서 하나님 짝이 예비한 짝이면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나? 언제나 그럴 거라고 믿고 찔러보는 것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깨닫느냐 하고 물어볼 뿐 아니라 올라와서 좀 앉아서 도와달라 하니까 그분이 읽고 있던 그 대목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이 뭐냐?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고난을 받는 희생 그 예언의 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시가 구원받는 가정이나 저희가 구원받는 가정이 같은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맨날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읽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제대로 만나서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요. 침례,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뭐 언제 제사함하고 구원 받았다 아니라 세례 받았다. 저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영접하면서 죄사함하고 구원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무슨 체험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했길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한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자, 둘째,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복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무슨 소리죠? 복음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전부 복받고 구원받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만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아닌가 봐요. 나는 내가 너무 기뻤고 모든 인간이 나 이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줄까? 근데 인간들이 참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자,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을 때 구원받지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목사가 훌륭할까? 대답해.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렇지, 복음을 정확하게. 처제, 훌륭합니다. 자, 어떤 성도들이 진짜 훌륭한 성도일까요? 예수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잘 전해. 혼자만 늘 간질하고 나 혼자 천국 갈래, 이런 분이 훌륭해요? 절반만 훌륭한 거야. 어때야 훌륭해요? 잘 전해. 전해주고 싶은, 그 전해주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복음을 잘 전해. 그냥 서울 우리 교회라고 한번 해놓고 자, 예선아,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서울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해. 정확하게 제대로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 줄 줄 아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서울 우리 교회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목자님들이 구원받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나의 그 지난날의 사역들을 막 너무 관심 있게 물어보면서, 그 목장 사역이니 구원 사역, 복음 사역, 제자 사역,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고. 내가 모르죠. 근데 사방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생산 번식이 막 이루어지고 퍼져가는데, 나는 가끔 막 어떤 분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목사님 만나서 그때 배웠던 그것 가지고 평생 목회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따라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아멘. 이런 진리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아멘. 2000년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2000년 사람으로 오셔서 33살 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복음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한번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줌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100% 완벽하게 한 번에 다 끝내버렸다. 아멘.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그래 무덤 속에 죄를 다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3일 만에 짠 하고 거룩하게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냐고. 전부 훌륭할지 모르지만 전부 죽었어요. 죄 싹수로 죽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 아니요? 십자가 복음.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열심히, 더 충성 봉사,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훌륭하게 되고 더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지금도 죄 때문에 정말 늘 죄책감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는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지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고 우리가 행할 건 아무것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아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십자가 무조건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그걸 믿으면 거듭난다. 아멘. 죄사함 받는다. 천국 시민권, 영생, 다 부활, 다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다른 복음도 있고 예수를 전한다고 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도 전하고 있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전하고 있는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넘겨봐요.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너희들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있는가? 나의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그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 그래요. 여러분은 다 확신하죠? 아멘. 아멘. 자, 내시 장관 구원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침례를 받았어요.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침례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좋은데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앉아있는 그 빌립 전도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 침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37절에 없음인데 이렇게 빌립이 말합니다. 당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진실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나라로 돌아가요. 39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 내시는 다음 넘겨주세요.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흔연히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아주 기쁨으로. 너무 좋아. 그동안에는요, 구원 안 받고 진리를 찾고 구원 받으려고 그 머나먼 거리를 구도자의 길을 갈 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인생. 기쁨이 아니라 항상 죄송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복음을 듣고 믿고 나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지금 다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죽음의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모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갈망하던 다 얼마나 기뻤게 극락세계가 따로 없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마차가 너무 신나게 막 몰아가는 거야. 빨리 가서 우리 여왕님에게 전해줘야지. 장관님에게 전해줘야지. 우리 친척들에게 전해. 이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재정 문제, 인생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일단은 그 천지의 주관자이 왕 중 왕이시고 세상의 최고의 대단한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편하죠. 아멘이요. 편하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저는 압니다.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 만남의 교훈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에티오피아 넷이 장관처럼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응? 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자기 민족 전체를 복음하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통로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최소한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내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계획이 그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준 건 너를 통해서 너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동료, 직장, 친구들 만나는 모든 네 인생 사는 동안 모든 사람 네 책임이다. 이렇게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T40 훈련이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나 하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의 복음전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증인 노릇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뭐예요? 체험이 있는 것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제발 내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아멘이요? 아멘. 내 말을 안 해주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주고 내 영광을 안 나타내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왜 축복을 해야 돼? 내가 왜 니들이 인간적인 욕심들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고 죽을 건데 그런 못된 데 내가 왜 공헌을 해줘야 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면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빛나게 해줄게.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빌립 집사 전도자 같은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말씀이면 무조건 믿음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설령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이고 주의 사자다 할 때는 목사나 교회 목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형제자매에 전해주는 종들인 거예요. 심부름꾼이.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도 또 천사가 직접 안 나타나도 목사나 목자들이나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합시다. 아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뭘 체험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막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걸 체험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신나겠어요? 신나겠어요? 근데 초점을 하나님께 안 맞추고 자기 인생이 자기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쪽만 갖추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크리스찬의 삶인지. 그러면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안 되니까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금년에 쓰임 더 많이 받고 도전합시다. 일어나십시오.